지난 시간에 이제 사참을 했죠. 사참인데 이제 비유하자면 이제 우리가 밭에서 잡초를 뽑을 때 그 잎사귀 그 뿌리를 뽑지 못하고 이제 그 줄기만 뽑는 거를 이제 우리가 사참이라고 한다면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려서 아주 근원을 없애버리는 게 이제 우리가 이참인데. 사참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이참으로 서로 완결이 되어야지 완전히 업장이 소멸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참이 바탕이 돼서 이참이 나오는 거고 이참이 또 바탕이 돼서 사참이 다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스님들 법문 듣다 보면 업장 소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참회를 한다고 해서 과거에 지은 내 업이 다 업은 소멸된다 하더라도 관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은 옆집에는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데 잘 살고 나는 열심히 다니도 못 산다는 것은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는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내세에 또 더 제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그 잡초가 이렇게 있더라도 일단 그 싹이 나면 열매는 맺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운생가는 꼭 받아야 되는 그런 업을 우리가 정업이라고 해요. 네, 정업이라고 해가지고 정업이라고. 정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업은 이제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되는 업을 정업이라고 그러고 부정업은 받긴 받는데 언제 받을지 모르는 그런 것을 부정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업장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 부처님도 이 정업은 피해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피해가지 못했다고 그래서 어떤 게 부처님이 정업이냐 하면 대받았다라고 하는 지혜자가 부처님을 3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위에서 바위 덩어리를 굴려내렸어요. 굴리니까 그 바위 덩어리는 이제 피해갔는데 바위 덩어리가 나오면서 이 돌 파편이 튀었죠. 튀어가지고 돌 파편이 이제 부처님 발가락에 맞아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부처님이 정업을 피해가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 근데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지장보살님이죠. 정업도 피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장본원경에 우리가 이제 지장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이 지장보살의 원력이라는 게 아주 대단하다고 그렇습니다. 모든 중생이 저기 하더라도 모든 중생이 다 지옥에서 극락에 갈 때까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런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대원지장보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업에도 이제 또 아시겠지만은 수년업이라는 게 있어요. 수년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년업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지은 업을 내 당대에 받는 게 수년업입니다. 수년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지은 업을 내 당대에 받는 것. 그 다음에 순생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생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건 다음 생에 받는 것. 다음 생에 받는 거를 이제 우리가 순생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후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순후업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다음 생에 받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업을 지으면요, 이 업이라는 게 이제 그냥 내 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는 그런 그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기도할 때는 이 절자, 이게 이제 이 간절 절자입니다. 간절하다. 간절 절자 3번이 겹치도록. 간절자 3승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건성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 우리 절에서도 이제 아까도 그 두 보살님 새벽 기도 와서 이제 하시고 가는 걸 봤는데, 그렇게 이제 일정한 시간에, 그렇게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일정한 시간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것. 내가 받는 게 순현업이고, 내 자식이 받는 게 순생업이고, 그 다음에 손자가 받는 게 순후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나 손자들한테 이제 원망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되겠죠. 백겁적집제 오늘 2참여일차리 보기일차리죠. 백겁적집제 일념돈탕제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여해서 백겁의 백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오랜 시간, 그러니까 백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온이라고 그래요. 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온 세상, 온 누리, 온통, 모든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백겁이라는 말, 오랜 세월, 적자는 쌓일 적자입니다. 쌓이고 모인 죄,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모인 죄의 업장이, 죄가 일념돈탕제 한순간에, 일념 한 생각입니다. 일념 한 생각에, 이 돈자는 몰록이라는 말을 번역을 하는데, 순식간에, 내가 한번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모인 그러한 죄가 한순간에 내 한 생각 속에서 다 없어져 버리니,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나 모든 죄업이 한순간에 순간적으로 몰록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돈수라 그러죠. 이때 이 말씀입니다. 순간적으로 딱 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밝아지면 순간적으로 딱 밝아지는 거지, 밝으면 차차차차 오는 게 아니죠. 이걸 도노라고 그래요. 우리가 도노라 그러는데, 그럼 이제 불 좀 다 꺼봐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맨 위에 것만, 왼쪽 위에 것만 한번 켜봐요. 순간적으로 밝아지죠. 근데 그 밑에 것도 켜봐요. 조금 더 밝아지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밝아지죠. 요렇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게 밝음이 서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기도하다가 순간적으로 딱 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런 경지에 왔으면 여기 있지는 않겠지만 순간적으로 오는데, 요거를 이제 순간적으로 온 거기 때문에 더 닦을 필요가 없다. 동수인데 이게 점이래요, 점. 이건 차츰차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 켜봤지만은 순간적으로 반소리가 밝음이 왔는데, 스위치 하나 더 누르니까 조금 더 밝아지죠. 누르니까 조금 더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깨쳤다 하더라도 이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그거 다시 어둠이 온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게 맞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순간적으로 딱 깨쳤다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갈고 닦고 나가야지만 더 완전히 깨달음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렇게 집에서도 스위치를 하나 전등 올리는 거하고 2개 올리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도통하신 분인데 하더라도 계속 수행 정진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다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필요 없다. 요거는 부처님이 경제 옳은 분이라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일념이라는 말인데 그 염자가 그 눈의 얘기지만 염자가 이제 이게 지금입니다. 지금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서 이제 퀴즈로다가 이제 가장 그 금 중에서 가장 그 감당하는 금이 뭐냐면 황금 백금 황금 얘기하면서 지금이라고 해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누구와 무엇을 하고 요것만 순간순간적으로 충실하게 나가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우리가 천수경 공부하면서 마음은 집에 가서 있거나 그 다음에 동남아 가 있으면 그때 안 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었다 우리가 그냥 1년 돈 땅제 여화 분고처 여는 무엇과 같다. 이거 비유해서 얘기입니다. 무엇과 같다. 불이 분자가 이제 요거는 그 수풀림자 밑에 불이 있으니까 불이 활활 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그 분이라는 말은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스님들이 이제 베트남에서 그게 많이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이제 자기 몸을 태우는 걸 분신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소신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양을 할 때 그 소신 공양이 가장 큰 공양이라 해서 혹시 김동리 씨의 그 등신불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어요? 등신불. 그거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왔던 그 소설인데 등신불에 보면 이제 이 만적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부처님한테 이제 공양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갖다 이렇게 태우는 게 나오죠. 태우는데 그 약간 이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그 만적의 몸이 그냥 부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절이 내가 좀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건 거짓말이죠. 절에 이제 여러 불상들이 있는데 그 만적의 그 소신불, 만적이 그 육신불이라고 드립니다. 만적이 그 소신공양을 할 때 부처가 된 그 육신불한테 같이 기도하면 공덕이 가장 크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등신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없는데요. 대만이나 이쪽 가면 등신불이 있다는 거예요. 등신불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불교가 이제 이렇게 2000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1700년이 됐죠. 1700년 됐는데 아직 그 육신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만 가서도 제가 보진 못했는데 거기는 실제로 이제 그 스님들이 이렇게 소신공에서 육신불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돌아가서도 그대로 이제 앉은 채로 입적을 해가지고 근데 그 구화산에 가면 우리 지장보살로 한다 우리나라 무슨 보살인데요. 그분 중국 가면 있다고 그래요. 김지장보살, 지장보살 한 육신분이 있다 그러는데 저도 거기 못 가봤습니다. 양반이 좀 그런 그 부처님이 이제 있는 모양이에요. 여화문고처, 고처, 고자가 이제 요거는 물기가 없는 걸 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목 가면 물기가 없는 그 나무에서 요거는 마른 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사한다 그러죠.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죽는 걸 고사한다 그럽니다. 마른 풀에 흡사 마른 풀에 불을 붙이듯 마른 풀에 불을 붙이듯 그러면 마른 풀에 불을 붙이게 되면은 싹 타버리는 거죠. 그러든 멸진부유여 멸진이라는 말은 이제 없앤다는 말입니다. 내 몸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번뇌 내가 유여 남음이 없다. 남음이 없이 되었다 해서 이거를 우리가 좀 해석하면 배꼽 동안 쌓인 나의 모든 죄업을 한순간에 물록 상관적으로 없애서 마치 마른 풀이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불이 붙이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제 이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생각에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참
이참이고 열반이다 이게. 이참 즉 열반이다. 내가 이제 그 사참을 통해서 이참에 이르게 되면 그 세계가 열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생이고 부처다. 보리 즉 번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 즉 번뇌라는 말인데, 보리와 번뇌가 깨달음과 번뇌가 같다. 내가 한 생각을 바꾸면은 이렇게 된다. 세상을 내가 더럽다고 아주 살기 힘들다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세상은 지옥입니다. 지옥이지만은 세상이 즐겁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극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에도 84,000번을 지옥과 극락을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법성계도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는 거예요. 일념 한 생각 속에 무량한 겁이 다 들어가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보다 저 달나라 생각하면 난 달나라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데, 이 일념, 요거를 바르게 잡는 걸 정념이라고 그래요. 정념이라고 해가지고, 파종도 중에서도 요걸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의 내 처지를 올바로 아는 거를 정념이라고 해요. 지금의 내 처지를 올바로 하는 거 정념이라고 해가지고, 이 초기불교에서는 정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종도 중에서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다. 내가 지금 어떤 번뇌에 쌓여있다면 번뇌를 내가 보는 겁니다. 가서 내가 번뇌를 갖다가 내가 보게 되면 그 번뇌를 없애게 하는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가지고 무슨 암이다 이렇게 그 나오면은 그걸 알게 되면 고칠 수 있어요. 쉽게 그 김한길이하고 최민길이하고 부부죠. 부부인데 이제 김한길이 내가 들은 얘기,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어서 들은 얘기인데, 김한길이가 폐암 말기였었다고 그래요. 말기였었다는데 고쳤대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그 환자들 나오면은 시술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약이 나오면 그 시험 삼아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먼저 고쳤다는데, 어저께 방송 나온 거 보니까 약간 병색이 있긴 한데 좀 멀쩡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살도 찌고 좀 가서. 그 전에 뭐냐 삐쩍말로 그랬었는데. 신약으로 그러고. 네, 신약으로. 네. 임상실험. 근데 그 임상실험 그 과정이 있나 봐요. 그걸 잘 안 쓰는데 원래. 네. 근데 이제 어차피 갈 거니까. 근데 아마 전생에 아마 좋은 업을 많이 짓는. 그 다음에 이제 고단 보시면 역시 이참입니다. 재무자성 종신기 신양멸시 제영망 제명신멸양구공 시즉 명이 진참해.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재무자성 종신기다. 이 말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또 자주 쓰는 말인데, 죄는 자성이 없다. 죄는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는 말은, 자성이라는 말은 본래 어떤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본래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고 다만 무엇 따라서 일어나요? 종자는 무엇을 따라서라는 얘기입니다. 마음 따라서 일어난다. 죄는 본래 실체가 없고 마음 따라서 일어난다. 유명한 말이죠. 달마대사가 이제 인도에서 28대 조사인데, 이분이 이제 중국으로 왔어요. 달마대사가 왔는데, 달마대사에게서 법을 받은 사람이 막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나는 두 쯤을 생각이 안 나네. 달마대사 이렇게 왔는데, 제자 한 사람이 이제 아주 굉장히 뛰어난 유학자거든요. 이분이 이제 가서 제자가 되기를 청했어요. 청했는데 이제 달마대사가 허락을 안 하니까 이 제자가 이제 달마대사가 있는 방문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눈이 오는 날에 이제 마당에서 이제 서 있어서, 마당이 이제 눈이 가슴가에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기가 이제 제 제자가 손을 잘라버렸죠. 그때 이제 눈 속에 이제 핏물이 쭉 있으니까 그 결기를 알고서 달마대사가 이제 그 제자를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여서 왜 왔느냐? 그랬더니 이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 왔습니다. 불안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내게 가져와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올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불안한 마음에서 그거 해탈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이 내가 뭐를 잘못했다. 어떤 죄를 졌다는데 그 죄를 막상 가져오려면 가져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전부 다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하고 마음이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이게 들어가서. 이게 전부 다가 거의 같은 뜻으로다가 쓰여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것도 마음이고, 이것도 마음이고, 이것도 마음이거든요. 근데 약간 좀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식학에서는 요거를 육식이라 그러고, 요거를 육식이라 그래요. 아니, 요걸 육식이라 그러고, 칠식이라 그러고, 요걸 팔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약간씩 이제 차이가 있지만, 전부 다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 속에서 모든 죄가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본래가 실체가 없는데 오직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음이 만약 없다면 마음이 만약 마음에서 멸자는 사라진다는 얘기니까요. 마음에서 그러한 죄의식이 사라지는 뜻입니다. 마음에서 죄의식이 사라진다면 죄 또한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작용을 합니다. 이 마음의 장난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장난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만 잘 내가 다룬다면 죄를 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마음 공부 불교 공부를 마음 공부라고 해요. 마음 공부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스님들은 팔만다장경을 한 글자로다가 줄인다면 뭐라고 줄이느냐? 마음 힘자로 줄입니다. 다 마음 힘자로 줄여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다 마음 공부죠.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근데 마음이라는 게 닫아놓으면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근데 열어놓으면 온 우주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내가 실체가 없는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근데 마음은 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도 없죠. 있다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건데 그 마음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한테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내 가족처럼, 내 몸처럼 이렇게 살펴주는 것은 마음을 크게 쓰는 거고, 그들에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외면하는 것은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마음을 열어서 그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동체 대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지나 나나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마음이 만약 마음이 사라지면은 죄도 역시 사라지니, 죄가 사라지면 마음이 없어지고 죄가 망자나 이제 사라진다는 말은 멸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사라지고 신멸, 마음도 사라지면.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랬을 적에 죄망신멸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것도 죄멸신멸하면 이게 말이 재미가 없죠.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죄망신멸하면 조금 이게 이제 변화가 오는데, 죄멸신멸하면 같은 말이 반복되면 그게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말인데 죄가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진다면, 마음 속에 있는 죄죠. 사라진다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랬을 적에도 이 대명사라는 게 있죠. 대명사라는 게 있는데 그랬을 적에도 영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영이가 집에 왔다, 영이가 또 밥을 먹었다 그러는 것보다는 영이가 집에 와서 그가 밥을 먹었다 이렇게 대명사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죄도 사라지고 마음도 소멸되면
두 가지가 다 공해진다. 이 구자는 가출 구자가 돼가지고 죄와 마음이 다 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망이라는 말이나 멸이라는 말이나 공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 공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참 우리 불교가 그냥 오해를 좀 많이 받게 되는데, 이 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게 이제 불교를 완전히 염세주의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 공이라는 거는 없다는 말은 아니죠. 있긴 있는데 실체가 없다. 있긴 있는데 실체가 없다. 그럼 뭐로 나타나냐? 연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이라는 말이 연기라는 말로 이렇게 같이 쓰일 수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연기적으로 나타났다. 연기적으로 나타나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냥이 있는데 성냥을 황에다가 딱 치면은 불이 나죠. 그럼 불은 어디서 온 거예요? 원래 불이 있다가 온 게 아니죠. 그 황하고 성냥골하고 딱 부딪히는 요 연기입니다. 이게 인과죠. 요 상태에서 불이 나는 것이고, 요것이 없어지면 불이 안 나는 거죠. 근데 불이 다른 데서 있다가 오는 게 아니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공묘유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진공과 묘는 같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실체는 없는데 그 중에서 묘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냥불에다 딱 폈을 적에, 라이터로 불을 켰을 적에 불은 없는데 불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이치만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책가방에 이제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모든 것은 내 마음 따라 일어났다, 마음 따라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를 좀 하려는 그런 얘기인데, 시증명은 진참회, 이것을 일러서 우리가 진실한 참회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본래 자성이 없고 자성이 없는데 우리 마음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만 잘 우리가 공부하면, 마음 공부만 잘하면 바로 우리가 진짜 참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진짜 참회가 바로 열반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참이라는 것은 아무리 없앤다 하더라도 이 근본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조금 미안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뿌리까지 다 빼버리면은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오해가 될 말도 하고 좀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데, 고다이만 나가서 그냥 미안하다, 괜찮다, 특히 약속만 해가지고 이거는 완전한 저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냥 겉만 화해했을 뿐 속에는 좀 이게 남아있습니다. 뭐가 남아있는, 이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이참이고, 그러한 이참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바로 열반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바로 마음이 편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 윤리학은 이제 그렇다고, 서양 윤리학은 이제 행위중심 윤리학이다. 행위중심 윤리학에서 외면적인 것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양 윤리학을 사참에 해당된다면 동양 윤리학은 내면 중심의 윤리학이 돼가지고 이걸 이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의 주장이고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잘못이라든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빼내는 방법은 바로 이참이고, 이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어떤 절대자를 내세워서 절대자에게 내가 고백하는 그런 것이 이제 기독교에서의 기도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제 부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내가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부처님이 돼가지고 부처님처럼
모든 죄업을 다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서양의 그 기독교의 그 기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절대자하고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자는 절대자야만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갖다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대통령 특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신이죠. 그러니까 신에게 무조건 충성하면 이 원죄를 갖다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 이 불교에서는 원죄라는 게 없습니다. 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죄라는 게 실체가 없는데 마음 따라 쓰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이 해서 내 마음을 부처와 같이 하면은 나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말은 그 서양적 기독교적인 용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쓰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제 학정 스님도 다 그런 분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만 우리 기도는 다 쓰고 있잖아요. 뭐 관음 기도, 지장 기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기도 대신에 수행정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자는데, 수행정진하고 기도하고 틀리게 달라요. 달라서는 기도라는 말을 우리는 더 쓰자, 열심히 쓰자. 다만 서양의 그 기독교의 그 기도라는 개념하고 우리의 기도라는 개념은 구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부처와 내가, 보살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가 보살의 삶을 사는 걸 보살행위라고 그러죠. 그런 보살행을 사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은,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절대자에게 의지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참이 끝났어요. 4참에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홀가분하게 되어 있으면은 다시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진언을 또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진언이라는 게 또 우리 그 불교인 그렇잖아요. 우리 그 경전 보면은 쭉 뭐 사립을 하고 부처님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계속을 했습니다. 법화경이나 그 화엄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의 금강경은 안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서 사립을 하고 쭉 얘기를 하다가 요거를 다시 요약해서 얘기해 주는 게 귀송이거든요. 근데 요게 귀송에 해당되는 게 진언입니다. 이게 진언이기 때문에 오음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그러니까 강조하기 3번을 우리가 있게 되는데, 오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시작되는 그런 말로 볼 수 있고요. 살바라는 말은 일체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모짜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붓다를 이렇게 표기한 거니까 붓다. 붓다를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옴 살바 붓다 이렇게 나와요. 옴 살바 붓다 나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 말이라는 게요, 이 발음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서양 말로 유포니 현상이라고 그래요. 국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은 화름조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기 위해서 말을 좀 부드럽게 바꾸고, 그 같은 말이 반복될 때는 생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음 살바 붓다보다는 좀 부드럽게 모짜라는 말이 바뀐 것 같습니다. 모지 사다야라는 말인데, 모지라는 말은 볼이라는 얘기예요. 볼이라는 말이고, 사다야라는 말은 살타, 사다라는 말은 살타거든요. 이거를 모지 사다는 보리사타입니다. 보리사타. 이 보리사타는 무슨 말이에요? 이 보살이라는 얘기예요. 보리. 우리가 보디사트바라는 말이, 보디사트바라는 말이 보리사타로 바뀐 거고, 보리사타가 여기서는 모지사다로 바뀐 거고, 야라는 말은 그 에게, 누구에게 이걸 우리가 보통 문법을 역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 영자에게 밥을 사줬다. 이렇게 했는데,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사바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한 일들이 성취하게 하는 종교로 밀어서 뭐 원만이라든가 구경이라든가 성취라든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굳이 그 5가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영광이 있기를 또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뜻이 성취되기를 이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연말 연시에 이제 우리 건배할 때 이 불교 집안에서 이제 사바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사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보통 사바라는 말 대신에 무슨 화이팅이라는 말을 네? 화이팅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싸우자는 얘기죠. 화이팅 싸우자는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화이팅 그러는데 이게 그냥 화이트 싸우자는 얘기잖아. 근데 이제 화이팅이라는 말인데 그 사바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요즘에 국어학교에서 한글학교에서 이제 우리 화이팅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아자 지화자 이렇게 그런 말을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배사를 아자 지화자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우리 불교 집안에서는 뭐 사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옴 살바 맞자 뭐자 사다 사바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참여하면서 모든 불보살님들께 우리의 모든 참여가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에도 뭐냐면 수계도 받을 때도 이제 옴 살바 뭐지 사다야 사바 이렇게 많이 외우죠. 그래서 이 참회 진언을 갖다가 이제 많이 외우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업장이 이제 소멸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들을 계속 입에 달고 다니면은 저도 나쁜 짓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옴만이 반매옴이라든가 옴 살바 못자 뭐지 사다야 사바라는 말을 계속 이렇게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노는 일에 연분한다 그러죠. 연분하니까 길 다니면서도 이제 가서 옴만이 반매옴이나 내가 관세음보살을 좋아하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좀 노는 입에 외우고 다니면은 좋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으면 그러면 저 때마다 입에서 쌍소리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준재공덕취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쭉 나오는 것은 이제 관세음보살 중에 준재관음이라는 관세음보살이 있어요. 준재관음이라는 관세음보살이 있는데 이 준재관음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세요. 준재관음인데 준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저기 말로 인도 말로는 춘디라고 해요. 춘디라고 얘기해서 춘디라는 말이 준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준지관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관세음보살 중에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육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6관음으로 이렇게 화연을 했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산 삼박사 가면 6관음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관음이 있는데 이 6관음이 전부 다 이제 육도 중생을 갖다가 이렇게 제도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준재관음은 그 중에서도 인간을 갖다가 인간의 번뇌를 없애주고 인간 번뇌에 빠진 인간을 구제하는 역할을 맡은 관세음보살이 준재관음입니다. 준재관음이 돼가지고
이 춘디라는 말이 원래는 청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청정하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지금 느닷없이 준재 관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이제 준재 관음 기도가 나오는데 이게 학자들에 의하면요, 아마 요거 준재 관음은 다른 그 기도인데 천수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요거를 다른 데서 떼다가 여기다 집어넣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준재 관음 들어가는데 이 준재 관음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 준재 관음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도빨도 좀 세고 그 다음에 요거 준재 관음을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피해를 입는다고 그럽니다. 그건 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준재 관음이라고 하는 그 관세음보살이 바로 우리 인간을 구제하는 보살이잖아요. 인간을 구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준재 관음 보살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아마 이런 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관음 얘기를 하면 성관음이라는 게 있고 천수관음, 마부관음, 11명관음, 준재관음, 여의름관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운 관세음보살이 준재관음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요. 청정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보통 그 청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부처의 마음을 청정하다. 그래서 이 부처의 마음, 청정한 마음을 갖게 되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부처가 되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보통 그 준재관음을 또 불모라고 얘기합니다. 불모라고 얘기하는데 부처님이 어머니를 불모라고 그러죠. 누가 불모예요? 우리가 이제 마야부인은 우리가 그 현상적으로 본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낳으신 분은 마야부인이기 때문에 마야부인이 불모인데 우리 교리에서는 바로 부처의 두 가지 측면이 뭐냐면 지혜와 자비거든요. 지혜와 자비. 요건 바로 청정한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를 불모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전을 보면 문수보살이 지혜보살이잖아요. 문수보살이 바로 부처님의 스승이다. 어머니는 아니고요.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스승이다. 왜냐하면 그때 그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지혜를 증득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또는 지장보살이 부처님의 어머니다, 불모다 얘기하는 것은 바로 자비가 바로 부처님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청정, 부처, 불모, 춘디 요것이 바로 준재관음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 인간은 본래 청정하다. 그래서 부모 미생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모 미생전이다.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그 모습,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그 전에 부모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본래 청정인 모습이다. 근데 이게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 번뇌에 티에 더럽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부모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함의가 바로 수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태어나는 자체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우리가 티끌에 세상의 세파에 휘달린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는요 심, 불, 급, 중생, 심불급 중생, 화엄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이셋은 본래 차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부처고, 마음의 부처고, 그 다음에 중생이고 부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화엄경의 경지에 가면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을 마음으로 중생을 딱 우리가 그 품에 안으면은 바로 그 품에 안은 중생이 다 부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바로 이제 그 준재관음의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가면서요. 조금만 보다가 좀 쉬겠습니다. 준재 공덕치 적정심상성 일체재단한 무능침시 이렇게 나오는데요. 준재 관음의 그 취자라는 말은 모이는 거, 덩어리, 모임의 덩어리 이런 걸 갖다가 그 취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준재 관음의 공덕의 준재 관음은 공덕의 큰 덩어리다. 준재 관음은 공덕의 큰 덩어리다. 또는 준재 진언은 공덕의 큰 덩어리인데 적정심상성 이것은 항상 그 적정이라는 말은 고요하다는 얘기죠. 적정심은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송자를 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준재 관음보살의 진언은 공덕의 덩어리인데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워야 한다. 항상 독성해야 된다. 진재 관음의 뒤에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일체의 모든 큰 어려움이죠. 일체의 큰 모든 어려움, 그 재난입니다. 일체의 큰 모든 재난을 무능침시인이다. 무능침시인이다. 그래서 오늘 능이 침자라는 것은 쳐들어온다는 얘기죠. 쳐들어온다. 이 사람에게는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능침시내면은 능이 이 사람에게는 쳐들어오지 앞자리를 나중에서 그래가지고요. 일체의 모든 그 큰 그 재난이 이 사람에게는 능이 쳐들어오지 못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시인은 바로 진재진언을 열심히 이루는 사람. 진재진언을 이루는 사람은 바로 공덕의 덩어리라고 했으니까 공덕을 많이 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덕을 많이 쌓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재난도 서두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좀 보시면은 이게 사람 사는 게 좀 공덕을 쌓고 착한 일을 하고 되면 남이 나를 갖다 얕잡으면 못해.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겁니다. 가서 우리 때는 한 60명 됐었는데요. 그 중에는 힘도 세고 덩치도 좀 커던 놈도 있어요. 나는 주로 그때 키순서대로 번호를 매기면 내가 20번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20번을 넘어가지 못했는데 한 50번쯤 되는 놈들은 우락부락하고 덩치도 크고 그런데 그런 놈들이 가서 애들 가서 못 살게 굴고 가서 좀 사탕도 뺏어 먹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 그런 놈들도 공부를 잘하고 이게 똑똑한 놈들한테는 못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 반장은 나도 못해봤는데 반장이 키가 조그만데도 그것만때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뭐가 있는 모양인 거고 말을 하더라도 말을 바르게 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나도 초등학교 때 친구는 진짜 천재. 그래서 시골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고등학교. 시골에서 서울고등학교 때 서울 경북 아주 서울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대 화학과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쭉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한 5년쯤 됐을 거예요. 아마. 결혼했다고 청첩이 온 거야. 결혼했다고 청첩이 왔는데, 이거 연수동의 연수성당에서. 근데 군인 갔다 와서 가끔 몇 번 만나긴 했는데, 연수성당에서 결혼한다고 해서 아들이 장가드나 했더니, 그 사람이 장가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가간다고 해서, 그랬더니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애들도 다 이해는 안 돼요. 그냥 가서 저기 하고, 이혼하고, 부인하고 이혼하고, 미국 유학 때 아주 같이 아주 가까이 지기던 처녀가 있는데 그때까지 결혼 안 해서 기다린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그 여자가 인하대 총장까지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항상 이렇게 행동거지가 바르고 공덕을 쌓으면요. 이렇게 이런 악마, 마라들이 감히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딱 중심 잡고 있으면은 이게 삿땡길로 빠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틈이 있어야지만 마라도 갖다가 덤비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체의 모든 재난을 준재 진언을 외우고 공덕을 쌓는 사람한테 침입하지 못한다. 천상급 인간인데 천상의 사람이나 인간. 근데 이거는 천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 잘 된 사람. 수행이 잘 된 사람이고 인간은 수행이 덜 된 사람을 뜻한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육도 중생 해가지고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에서 천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욕계 육천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욕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수행이 잘 된 사람이나 수행이 덜 된 사람. 이 급이라는 말은 몸 및 천상 및 인간이거든요. 수행이 잘 된 사람이나 수행이 덜 된 사람이나 수벌여불등에서 요거는 똑같이 복을 받는다. 수복. 부처님과 같이, 그렇죠? 수복이라는 말은 복을 받는다는 얘기고, 누구처럼 부처님과 똑같이, 등이라는 말은 있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상, 수행이 잘 된 사람이나 수행이 덜 된 사람이나 준재 진언을 외우는 사람 또는 공덕을 쌓은 사람은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 복을 받는다. 그 희망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덕만 쌓고 열심히 살면은 부처님과 같은 공덕을 다 받을 수 있다. 우차여의주, 이 우자는 이제 만난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것은 이제 그렇고, 차라는 말은 그냥 지시어고요. 여의주라는 말은 내 뜻대로 되는 모든 대기하는 구슬이라 해서 보통 우리가 용이 여의주를 물고 다닌다 그러죠. 이 여의주를 만나면 이 여의주가 바로 뭐냐면 준재진언이죠. 준재진언이 되겠습니다. 이 여의주를 만나면 정행무등도 결정코, 이 정자는 결정코 얻을 것이다. 무등등이라는 말은 결정코 우리가 아නු따라 삼막삼벌을 얘기를 할 적에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이 등과 각입니다. 이게 등과 각이죠. 아냐따라 삼막삼벌을 말할 때 정등 정각을 깨치는 것을 아는 건 양육따라 삼맥삼벌.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그가 등각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평등하고 그 다음에 깨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인도가 우리가 보통 보면 사성계급이 아주 철저한 나라인데, 이 중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는 평등심을 발휘한 것이 가르친 것이 불교죠. 그래서 여기서 무등등이라는 말은 비할 바 없이 평등함, 비할 바 없는 평등함이기 때문에 이 무등등은 바로 부처의 경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여의주는 준재진언을 만나면 곧바로 우리가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준재 관음보살의
진언. 요거를 이용하면 바로 공덕을 쌓는 일이고, 이러한 공덕을 쌓는 일은 바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길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죠. 조금씩 아마라든가 어떤 생활 태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뭐 경전 읽었다 보면 홍명랑한 얘기 많아요. 여기에 뭐 가서 뭐 무슨 보살들이 12,000명이 오고 뭐 그러는데, 불교는 우리가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더라도 우리 중생이라는 개념이요. 중생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 사람만 뜻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람만 뜻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 속에는 모든 짐승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법하거나 스님이 법문을 하실 때는 그냥 무슨 미생물까지도 뭐 개미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듣는 거예요. 다 들어가지고 또 식물까지도 듣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뭐 법화경어사라는데 뭐 누가 12,000명이 오고 어서 오고 해서 가득 찼다는 얘기는 그런 중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알는 그런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도 볼 적에도 중생이라는 말에서 짐승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저기도 안 배웠어요. 그것이가. 중생이라는 말에서 짐승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금 그거 하면 중생이라고 이렇게 썼죠. 15세기에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요런 말을 이제 15세기 이렇게 썼어요. 중생이라고. 우리가 이제 용벼천가나 어린천강지고 석보상절 여기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세조 때쯤 가면 또 좀 바뀝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중생으로 바뀌었다가 이것이 이제 임진왜란 지나고 나서 이것이 점승으로 바뀝니다. 점승. 이것이 이제 우리 전설모음 말하는 짐승으로 바뀐 것이다. 짐승의 어원이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는 중생이라고 다 한문으로 썼어요. 한문으로 썼는데 이게 이제 한글 창제가 되면서 한글을 만들면서 요렇게 한자로 쓰는 때도 있고 요렇게 쓰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 그냥 만든 것 같지 않죠? 그냥 만드는 거가 맞는 게 아니라 무수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무수한 조항이 있어가지고 우리 나랏말상에 보면은 신비대사가 이제 세종대왕하고 담판하는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개연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들은, 유학자들은 이거 만들지 말자.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문, 어떤 암클이라고, 여자들만 쓰는 게 암클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 말하고 요 말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자말을 쓰면 점잖은 말. 요거로 쓰면은 좀 점잖지 못한 말에서 마찬가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숟갈을 간자라고 그러면 존칭어고 숟갈이라고 하면 보통 말이고 젓갈이라면 이렇게 가면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한자 말은 이렇게 노인 하면 존칭어, 늙은이 하면 비존칭어. 근데 노인은 늙은이나 마찬가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짐승이 안에서 쓴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사람이 안에서 쓴 거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짐승이라는 말이나 중생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은 다 하나다. 부처가 되지 못한,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존재들은 다 중생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근데 바로, 부처와 마음과 중생이 하나라는 얘기는요, 모두가 다 중생이에요. 모두가 다 같다.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인데, 다만 그래요. 그래서 부처가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뿐이 되는 거고 나머지 존재들은 사람으로 됐다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가 바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공통 쌓여야 되잖아요. 개가 죽을 때 해를 기르면서 우리가 이제 개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거라. 다음에 사람으로. 이게 제일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렁이가 금방 부처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단계가 교육을 나가서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 이게 단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아침에 이제 하루 아침에 깨보니까 뭐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단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개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다음 생에는 반드시 사업을 태어나서 그 다음에는 저 성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는 것이 좀 공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준재주를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이 불모라는 게 나왔죠. 불모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청정, 뭐 지혜, 자비 이런 것들이 다 부처님의 이제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마야부인이라도 괜찮은데요. 우리 요새 그 대승 불교 쪽에서는 부처님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마야부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뭐 지혜, 자비, 이런 청정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부처님을 낳게 하는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라는 말은 귀의한다는 말이고, 칠구지라는 말이 구지라는 말은 억이라요. 억이란데 이 인도처럼 이 숫자 개념이 그 발달한 나라가 없어요. 발달한 나라가 없는데 이 구지라는 말은 억을 말하는 그런 숫자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7억년인데 왜 7자가 나왔는지 그건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부처님이 그 탄생했을 때 그 사방으로 몇 발자씩 갔다 그랬어요? 7발자씩 갔다. 7발자. 왜 7발자입니까 이게? 육도윤회를 벗어난 데에서 7발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7발자씩을 갔는데 이 7발짝은 육도윤회, 6발자까지 육도죠. 육도윤회를 벗어난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6억이 아니고 7억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거는 뭐 제 생각일 뿐이고 왜 7억이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7억 부처님을 키워낸, 그 7억 부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무수한 부처님이죠. 7억 부처님을 키워낸 어머니 불모, 칠구지 불모니까 7억의 부처님을 그 낳게 한, 7억의 부처님을 낳으신 대준재보살께 귀의합니다. 대준재보살께 귀의합니다. 요즘에 우리 정치인들 보면 참 우리 말들을 참 그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게 많은데요. 대통령 님인데 옛날에 대통령 카카라고 하죠. 카카. 근데 이제 이 대통령 하면 조금 우리가 그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마 더 붙이는 모양인데, 대통령이라는 말 자체의 존칭어입니다. 대통령이라는 말 자체가 존칭어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 나오는데 여기다가 입자 더 붙이면은 역전압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님, 엊그저께도 누가 그 이해찬 대표가 같이 있으면 국무총리님 이렇게 이낙연 총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이상하죠. 국무총리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말에 조금 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장하면 장자에 벌써 그 존칭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습관이 사장님에 더 높이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인자를 좀, 많이 좀 잘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또 미망인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존칭어처럼 쓰였어요. 또. 근데 미망인형인데, 미망인이라는 게 굉장히 나쁜 말이죠, 이게 진짜.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죽지 않은 사람이 미망인입니다. 옛날에 이제 따라 이게 미망인이거든요. 근데 미망인이 존칭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미망인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부인. 영부인의 영자가 이게 이제 이게 높임말이고, 이 부인도 높임말입니다, 이게. 요 부인이 높임말입니다. 높임말인데, 이것도 높음, 이것도 높음인데, 이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통령 부인한테 영부인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쓰지 못했는데, 이건 모든 부인이 다 영부인입니다. 영부인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의 딸 높일 때는 영애라는 말 쓰죠, 영애. 그 다음에 남의 아들을 높일 때는 영식. 이렇게 쓰는데, 이거 우리가 좀 제대로 찾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 저기 7억의, 그러니까 수많은 부처님을 키워내신 대준재 보살께 귀의합니다. 귀의합니다. 이제 3번, 이게 자체가 단안입니다. 단안인데, 그러니까 오늘 준재보살이 바로 청정을 뜻하는 그런 말이라 그랬죠. 춘디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무슨 뜻으로 볼 수 있냐면요.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어 모두 부처가 되게끔 도와주십시오. 이런 뜻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법계진원 해가지고, 이 법계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법계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법계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법계를 깨끗이 청정하게 하는 그러한 진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세상이 진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키워낸 모든 대준재보살이 청정하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깨끗하게 되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뜻이죠. 옴남이라는 말. 남이라는 말은 깨끗하게 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원래 남이라는 말은 불을 일으키는 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우리가 사는 온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진원에서 옴남 하는데,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호신진원. 그러니까 법계가 깨끗했으니까 그다음에 누가 깨끗해야 돼요? 내 몸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지켜주는,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진원인데, 이것도 이제 칠임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쓰림이라는 말에서 왔다 그러는데요. 이것은 이제 충만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뜻으로, 이 칠임이라는 말이 지혜의 종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내 몸이 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내 마음이 지혜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해가지고 옴남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더러움없이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신진원은 내 몸이 지혜로 충만해서 내가 부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옴남, 옴칠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인 관세음보살 본심, 미묘, 육자, 대명왕, 진원. 이거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그런 진원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본심, 본래 마음은 미묘하다. 관세음보살의 본래 마음은 미묘한데 그것을 여섯 자로 크고 밝게 만드는 왕의 진원이다. 관세음보살의 본래 마음이 미묘한데, 요거를 6자로 요약하면은 크고 밝은 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진원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비스님은 관세음보살의 본래 마음은 미묘하여 그것을 6자로 되어 있는데, 그 진원은 크고 밝은 왕의 진원이다. 그래서 대명왕 진원이라고 말했는데, 이 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요, 이게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수승한 존재입니다. 가장 수승한 존재고, 가장 뛰어난 존재고, 그거는 바로
진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진리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완벽하고 뛰어나고 진리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제 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지금의 이제 대통령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왕에게 우리가 다 이제 뭐 충성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임금에게는 유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임금에는 충성한다 그랬죠. 이 충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뭐 요 가운데 충자하고 마음심자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잡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데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그렇게 정직하게 타나가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왕 중에서도 이제 좀 못된 왕들 몇 사람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진원인데 이게 아마 그 천수경뿐만 아니라 모든 진원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런 진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만이라고 하는 말은 좀 그런 구슬, 여의주를 우리가 많이 보배해가지고 그 보배 많이 또 오른쪽 보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매라는 말은 이거는 파드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드매 또는 파드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연꽃을 말합니다. 연꽃을 말하는데 오만이 반매 후움 해가지고 후움이라는 말은 좀 보통 그 진원의 마지막에 나오는 글자가 흠이죠. 그래서 이거는 마무리가 돼가지고 번뇌망상이 모두 사라진 그런 상태를 이렇게 여의주와 연꽃을 비유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여의주와 연꽃을 비유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의주고 요거는 연꽃이라고 얘기해요. 연꽃인데 요거를 우리가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편이라고 말하고 요건 지혜라고 말하죠. 요거는 방편과 지혜라고 얘기를 해서 요거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부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부처의 마음이 돼가지고 부처의 마음이 연꽃자 그 여의주와 연꽃으로 비유된 부처의 마음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연꽃을 우리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징하는 꽃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의주는 요 지혜를 갖다가 드러내서 이제 그 중생들한테 베푸는 게 방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만이라는 말은 방편을 비유한 것이고 연꽃은 파드매라는 것은 지혜를 비유한 것이다. 이 방편과 지혜가 바로 뭐냐 부처의 마음이다. 요 방편이라는 게 바로 자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면은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게 방편이고 이게 자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만이 반매오면은 지혜와 자비로 또는 지혜와 방편으로 온 세상을 부처님의 세상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항상 이제 우리가 지혜와 방편, 지혜와 그 자비를 통해서 온 세상을 불국정토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진 그런 그 보살입니다. 그런 보살님을 염두에 두고 항상 외우는 지경이 온만이 반매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분들은요, 온만이 파드매움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보고 미묘라는 말이 이제 그 앞에 나오는데요. 본래의 마음이 미묘하다 그랬는데 미묘라는 말은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한량없기 때문에 미묘하다. 이게 이제 미묘하다는 말을 참 미묘하다는 말씀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묘하다 하는데 관세음보살의 자비 공덕이 한량없기 때문에 미묘하다는 말씀.
제가 향교에서 어떤 하나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이제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경전은 이제 유교 경전은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제 쭉 설명해 주는데 부처가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그랬게요? 부처님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서 부처님입니다. 그때 그런데 대답이 어딨냐? 그러면 당신한테 공자님이 누굽니까?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공자님이고 부처님이고 이게 제일 우리가 부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10가지 명호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깨달은 사람이라면 뭘 깨달았겠어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부처님으로 믿고 공자님은 공자님으로 믿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기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묻는다 하더라도 부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부처는 부처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준세진언입니다. 가서 준세진언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요즘 말로는 기도빨이 아주 센 부분입니다. 나무 사다남 삼막삼모따 구치남 다녔다. 그 다음에 오음 잘해주래 준제 사바 불임인데 다른 진언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뜻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지금 조심해서 공부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준세진원은 어떤 분은 그랬더라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천승이 왔다나 그때는 하죠. 딴 때 별로 안 하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라는 말은 귀의한다는 말이고 사다남이라는 말은 사다가 일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곱. 그 다음에 남이라는 말은 복수라고 해서 나무 사다남 하면 일곱이라고 하는 그런 쓰고 그 다음에 삼맥삼붓다 하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는 얘기거든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기 때문에 삼맥이라는 말은 정등, 삼붓다는 정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요거를 붓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붓다. 그래서 우리가 아라는 말이 부정을 나타내는 말까지 많이 했었죠. 욕따라가 위, 삼이라는 말이 정. 이건 셋이 아니라 바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맥이라는 말이 등. 그 다음에 삼이 정. 그 다음에 여기 각해가지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무상, 정등, 정강. 위 없는 바르고 바른 평등함과 깨달음을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맥삼보리가 바로 삼맥삼붓다입니다. 그래서 정등 정각이죠. 일곱 사다에서 이거는 일곱이고 남이라는 말이 복수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보통 7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다는. 앞에서도 7억 7구지 불모대 존재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7억이라는 말씀입니다. 7억 부처님께 기위합니다. 나무 사다남 삼막삼붓다면 7억의 부처님께 기위합니다. 7억의 부처님께 기위합니다. 구치남이라는 말은 구치가 천만억이네. 구치가 천만억이니까 사다남, 구치남 하면 사다남이 일곱 배의 복수 형태고 구치남이 억의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7억의 부처님께 기위합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 그래서 나무 사다남 삼맥삼붓다 구치남까지가 7억의 부처님께 기위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다냐타라는 말은 바로 그것을 진언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을 이어주는 접속어 역할을 하는 건데요. 다냐타라는 말은 그것을 곧 진언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7억의 부처님께 기위합니다 하고 그것을 곧
진원으로 나타난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무 사다남 삼먹다 구치나남하고 요것에 대한 진원이 이제 그 뒤에 나온 겁니다. 오음 자례라는 말은 그냥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분을 우리가 이제 자례라고 그래요. 자례라고 그러고 주례라는 말은 가장 높은 부처님의 이마인데 자례주례하게 되면은 늘 중생들과 함께 하시는 부처님입니다. 늘 중생들과 함께 하시는 부처님 그런 거고 특히 이제 그 주례라는 말에 이제 그 이마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늘 중생들과 함께 하시는 부처님이시여 되겠습니다. 또는 묘준재라는 말은 그 청정하신 그 존자 이런 뜻이니까 이런 것이고 사바라는 말은 원만하다는 얘기니까 늘 그 중생들과 함께 하시는 청정하신 부처님께 부처님이시여 뜻이 되죠. 늘 그 청정하게 늘 그 중생과 함께 하시는 청정하신 부처님께 부처님이시여 하고 이제 그 불임이라는 말은 요거는 다시 한번 덧붙이는 그런 말입니다. 덧붙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 불임이라는 말이 올 때 앞에 말을 다시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늘 중생들과 함께 하시는 가장 높으신 그 성자이신 준재 관음보살이야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항상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놓고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길에서 태어나셨죠. 길에서 태어나셔서 길에서 돌아다니시다가 45년을 길에서 돌아다니시다가 길에서 돌아가신 분이다. 그래서 한 번도 우리가 편안한 데서 사시지 못하고 그냥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돌아다니시다가 길에서 돌아가셨다. 왜 길에서 돌아다녔느냐?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당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이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공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님도 항상 다니면서 그 춘추 전국 시대에 항상 그 여러 나라 다니면서 그 왕들 제후들한테 당신들은 왕도를 펼치십시오. 왕도하고 패도라는 게 있어요. 중국에는 왕도가 있고 그 패도가 있는데 패도는 제후들이 그 무력으로 나라를 점령해서 자기 나라를 만드는 무력을 앞세운 게 그 패도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켜야 도리를 앞세워서 다스리는 게 왕도입니다. 근데 항상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은 그 왕도를 펼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나라 갔다가 다음 날은 초나라 갔다가 한나라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공자님 거의 부처님하고 같고 맹자도 그렇잖아요. 맹자는 처음에 그 양해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맹자 맨 처음에 나옵니다. 양해왕을 만나러 가니까 양해왕이 당신이 나한테 무슨 이익을 주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익을 주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그 양해왕 앞에서 이인은 필요 없다. 뭐가 필요한 게 인이 필요하다. 우리가 인의 정치를 펼쳐야 된다고 그렇게 유명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맹자 첫머리에 나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바로 이거보다는 불교도 이 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이라는 게 뭐냐? 인이라는 게 남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자세하게 만들어주는 게 인입니다. 측은지심이 나타나는 게 인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서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남을 잘 배려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게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펼쳤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자비를 펼쳤다고 그러고, 공자님은 인을 펼쳤다. 인이라는 게 바로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원을, 요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간절한 그런 내용입니다. 간절한 내용인데, 아금지송 대준제 즉발거리 광대원 원하정의 소원명 원하공덕 개성치 원하승복 변장업 원공중생 성불도,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게 하는 간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송, 지니고 외운다. 지송이면 내가 지니고 외운다. 항상 내가 지니고 외우는 것이 준제보살, 준제관음보살의 진언입니다. 대준제는 준제관음보살의 진언이죠. 내가 지금 지니고 늘 준제보살의 진언을 외우나니 즉발보리 광대원이다. 즉시 곧 보리심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발보리라는 말은 보리심을 바라고 광대원, 넓고 큰 원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뭐인데, 이 발보리에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 발보리, 여기다 이제 마음 힘자를 붙이면요, 반역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 발보리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약해서 발보리심. 요것도 약해서 발심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발심이나 발보리심이나 발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이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글자 맞추기 위해서 이제 내가 곧 보리심, 즉발 보리심에서 심자는 생략된 거로 봐야 됩니다. 내가 곧 보리심을 바라고 대원력, 그 원력에다 대원자에다가 원력이라고 하는 힘력자가 빠진 거로 봐야 되겠죠. 내가 지금 곧 보리심과 대원을 바래지이다. 내가 바로 그 준제보살의 그 진언을 이어서 보리심을 바라고 큰 원을 갖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대원은 바로 뭐예요? 중생들을 같이 천상으로 이끄는, 중생들을 갖다가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원을 우리가 대원이다. 자, 원하정의 소원명, 내가 지금 원컨대가 앞에 나오는 원컨대, 내가 정해는 바로 그 정과 해입니다. 그래서 정과 해인데,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정해하면은 여기서는 계자도 같이 포함된 걸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계정해를 사막이라 그러죠. 계정해인데 요것이 생략된 걸로 봐야 됩니다. 그게 사막입니다. 사막. 내가 바로 그 계정의 사막을 갖추어서 그러니까 그 원하 계정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사막을 갖추어서 소검령 속히 그 원이라는 말은 원만하게 다 모든 중생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원컨대 내가 즉시 사막을 갖추어서 중생들을 원만하고 내가 밝은 곳으로 이끌 수 있도록 내가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하공덕 개성치, 그 다음에 크고 작은 그 개란 말은 이제 내가 공덕을 원하공덕, 내 공덕이죠. 내가 모든 공덕을 하루빨리 다 성취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개자는 말은 이제 다라는 얘기고 성취한다는 얘기니까 내가 세운 모든 공덕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셋째 줄에서는 내가 사막을 갖춰가지고 그 다음에 그 중생을 밝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해서 요 세 번째 행이 그 자리라고 한다면 네 번째는 이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하 승복 변장엄이다 해서 내가 지닌 승복이라는 말은 아주 훌륭한 수승한 복입니다. 내가 지닌 수승한 복이 변장엄이다 해서 변이라는 말은 보통 편이라고 읽는데요. 두루구나 두루. 불교에서는 용어로 갖다 변이를 읽습니다. 두루 모든 사람들에게 장엄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춘 수승한 공덕이 지혜 공덕이 내가 갖춘 지혜 공덕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장엄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지혜 공덕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의 그 손길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원공중생선부터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부처의 도를 성불에 이르기를 내가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쉽게 부드럽게 해석을 되면요. 내가 준재관음의 진언을 이루고 지니니 곧 보리심을 바라고 넓은 fun원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정의 사막을 통해서 정과 해가 완전히 밝아지고 원만히 원명 두루 밝아지고 크고 작은 모든 공덕이 다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 6구는요. 내가 지닌 훌륭한 복으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요게 내용은 이제 나도 부처가 되고 중생들이 다 함께 다 부처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자리이타입니다. 가서 자리이타가 돼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는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성철 스님의 책에도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나를 위한 기도가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존재하고 남이라는 존재 이렇게 보면요. 내가 남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한 기도만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내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역시 나와 남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총원이라 해가지고 열애 10대 발언문하고 그 다음에 사홍서원하고 그 다음에 3기가 나옵니다.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뭐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끝냅니다. 다음 시간에 끝내고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기 할까요? 네.